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성공의 길, 유일한 승리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살았을 때 참으로 참 고난 가운데 사셨으니까 이제 죽어서 무덤이라도 좋게 치장을 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부자의 무덤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썩어질 육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장래를 아주 풍성하게, 화려하게 지내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화려한 무덤, 부자의 무덤으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엄청난 향품이 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26장, 26장에 보면은, 참, 제자들이 막, 특히 가룟유다가 나서가지고, 막 비난을 할 정도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막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내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장래를 아주 성대하게, 아주 비싼 향품을 써서 그렇게 지내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엄청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염한다 그러죠. 그렇게 꾸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이 그게 뭐라고? 썩어진 육체가 그게 뭐라고? 죽고 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덤을 꾸미고 죽고 난 사람에게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부자의 무덤에 그렇게 무덤을 만드시고 향품을, 아주 비싼 향품을 쓰고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그렇게 장례를 준비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병을 동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후가 더 문제가 돼가지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더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며 지키고 있는, 두려워하여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부각시키십니까? 크게 보이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부활 승리 나타날 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왕권이 확정되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 또한 이 영광과 이 풍성한 생명을 같이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무덤을 아주 성대하게 부자의 무덤으로 만들어 주신 것.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죽은 이후에 장례 성대하게 치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님을 우리에게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성공의 길이요,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요, 십자가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진리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성공의 길이라고,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라고, 십자가가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고난의 길이라 이야기하면 그거는 납득합니다. 그렇지, 십자가는 고난이지. 근데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고, 십자가가 성공의 길이고,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께서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성공의 길이요, 십자가가 유일한 승리의 길이요, 십자가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십자가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믿었던 분들도 더 확실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 일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이루신 것이 죄의 책임 형벌 문제 해결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이해가 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벌이 면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내가 일사부절이 아닙니까?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죄를 가지고 두 번 형벌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대성공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대성공이 십자가입니다. 맞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성공은,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가의 영광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요, 그냥 수단적인 성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의 율법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죄의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은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지극한 의와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 십자가가 지극한 의와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인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의 순간에서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듬어 안고 계셨습니다. 메꾸가 섭자입니다. 이런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랑이 예수님께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랑의 마스터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랑이 생명입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의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은 이 의를 가진 자예요. 이 끝까지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 가진 자에게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사랑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100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00년쯤) 살고 생명이 끝납니다.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곧 죽을 건데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거려 뭐해? 이렇게 나쁘게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서 내가 곧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악독한 짓을 사람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보장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지금보다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사람이 참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도 많이 베풀고 그러겠다 싶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풉니까? 힘이 센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줍니까? 우리가 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보죠. 자기가 약하니까 다른 사람 약한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편한 줄 알고 조금 더 나눠 쓰려고 합니다. 물론 많이 가진 사람들, 힘이 센 분들 중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서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나눠주기보다 힘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 반대의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지극한 사랑, 자신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죽을 증인이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문제만 국한해 신경을 써도 죽을 증인인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끝까지 주의를 챙기셨던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즐거운 나라가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낙원이 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셔버리면요, 그 나라는 지옥 중에 지옥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 성질대로 다 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는 반역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계속 어기고 또 어기고 용서도 하고 또 어기고 용서도 하지만 또 어기고,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고 확증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는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맨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가 살 길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길은 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하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다. 이 길만이 부활의 길이다. 십자가만이 부활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뒤에 성경 구절도 많고 한데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왜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해하셨죠?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죠. 여기서 끝인지 아닐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십자가가 우리는 이때까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가 참 고통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참 어렵고 힘들고 참 고생스럽고 그렇게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길이다. 왜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의와 사랑,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하나님 모든 다 상속시켜 주시기에 전부 다 아깝지 않은 그 보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지극한 사랑, 의를 우리가 이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가 가지게 된 그 의가, 이건 정죄를 면한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가 아니고 실제적인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정죄를 면하는 의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자아를 부인할 때,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따라 다니겠다고 할 때, 그렇게 따라다닐 때에 우리의 정죄는 면해집니다. 왜 면해집니까? 우리가 죽은 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서 죽어지면 우리는 정죄를 면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기소권 없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제 그런 표현을 씁니까?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려고 막 이렇게 검사, 형사들이 영장 청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기소권 없음으로 끝내버립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죽음. 죄인이 죽음. 분명히 죄인인데, 지금 확실히 살인자인데, 안 따집니다, 그냥. 그 사람이 살인자인지, 무슨 죄를 졌는지, 죽어버리면 거기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안 따집니다. 우리가 정죄를 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할 때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셔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굴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복속된 자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 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뭘로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뭘 가지고 정죄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너 하나님 법 어기잖아. 너 하나님 계명 어겼잖아. 근데 죽어버리니까 기소권이 없네. 지금 정죄를 못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복속된 자들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그 일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께 복속된 자들은 예수님께 복속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극한 사랑, 그 지극한 의를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예수님께 일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예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분명하게 이 믿음을 고백하였고 이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본래 세례라는 말은 침례라는 말입니다. 침례. 씻는다, 우리말로는 씻는다는 세자를 쓰는데, 씻을 세자를 쓰는데, 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세례는 잘못되고, 침례가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례의 본래 의미가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에 잠궈버립니다. 물에 잠궈서 죽여버립니다. 나는 물에 잠궈서 죽었습니다. 죽은 나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고 죽습니다. 이게 세례받는 의미입니다.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자아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자아가 죽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끔뻑 죽으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네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믿기만 해라. 네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께 복수하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이룬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는 너무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의를 가진 예수님을, 그 지극한 가치 있는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하고 증명해 주신 예수님을 그냥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게 된, 이식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그럼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면제해 주신 것, 우리의 정죄를 면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붙어서 내 고심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도 이 사랑을 갖게 되고,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는다. 그냥 두지 않는다. 죽게 놔두시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유일한 성공과 유일한 승리, 유일한 생명과 부활의 길임을 알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 내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우리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매일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또 욕심, 이 욕심을 못 버리고 이 정욕을 못 버리고 이 고심을 못 버렸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나를 꽝꽝 못을 박아서 이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의를 내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 붙드는 길로 이 생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붙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